오늘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읽은 말씀을 가지고 첫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가 예수를 믿는 신앙과 물질 축복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와 같이 수업 시간에 강의를 했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 참석한 학생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가 손을 번쩍 들어서 교수님, 성경에는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사건이 여러 곳에 있는데 왜 주님이 물질적으로 축복해 준 것이 없다고 합니까? 하니까 그 교수가 얼굴을 시뻘겋게 해서 화를 내면서 성경 어느 곳에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사실이 있느냐고 하면 되라고 그렇게 호통을 치더랍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 그 교수가 대단히 불쌍하고 그런 자격으로 교수라고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생각할 때 정말 한심한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 교수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그저 종교가로만 일하시고 위대한 창조자, 승리적인 사업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신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 근시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구주이실 뿐 아니라 위대한 사업가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가서 한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주께서 놀라운 역사로 축복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위기에서 해방을 얻는 승리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일 오늘 우리 환경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실제로 손을 내밀어 축복하지 아니하신다면 이와 같은 역사를 왜 이 한 가정에서 주님이 처음 행한 기적에서 그처럼 실천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먼저 초청을 받았었습니다. 잔치가 한참 진행되는 동안에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없었습니다. 손님은 오는데 결혼식 연회에 음식이 떨어졌으니 얼마나 난처합니까? 만일 그대로 해서 손님들을 대접하지 못하고 보냈다면 그 신혼부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절망의 먹장구름을 머리에 이고 인생을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께서 개입에 들어오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흑암을 광명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첫 기적을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기적은 언제나 당신이 우리 가운데 와서 행하실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첫 기적을 통하여 4가지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낭패에 처한 신혼 부부의 마음의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만일 부정적인 마음에 꽉 들어찬 신혼 부부였다면 물론 예수님과 그 제자를 청하지도 않았겠지요. 또 음식에 떨어졌으면 음식에 떨어졌다고 간판을 내세우고 사람을 내세워서 다 사람들을 흩어보냈을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사람에게는 내색을 안 했었습니다. 그 연회장에게까지라도 그 비밀을 감추고 오직 그 신혼 부부는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로서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가져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연회장을 불러가지고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손님은 자꾸 오는데 음식은 없으니 낭패났다, 이 절단났다 할 건데 일체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연회장조차도 몰랐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왔으만 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여기에 볼 때 이 두 분의 마음속에 삶의 승리적인 태도, 반드시 문제가 있으면 그게 해답이 있다는 승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인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삶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크고 적은 문제가 우리 상에는 늘 있는 것은, 왜냐하면 산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을 구해서 채우는 것이요,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기를 원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요, 육신에 병들지 아니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기를 구하는 것이요, 이 모든 것이 문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채우자고 하니 자연히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낭패하는 사람은 너무 많고, 문제를 정복해서 큰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은 사람 수가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빨가벗은 몸으로 빈손 들고 울면서 태어났는데, 어떠한 사람은 그 환경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와 축복으로 채워놓고, 다른 사람은 평생을 낭패와 실망으로 걸어가는 것은 무슨 운명이요, 팔자가 잘못돼서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삶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 이것이 우리의 전체의 문제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다, 이거 야단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생겼다, 야단났다고 하면 즉시로 그 결과는 마음의 불안을 조성하고 공포를 이끌어옵니다. 그 다음 절망을 가져오고 탄식을 가져오고 완전히 마음의 자세가 부정적인 자세가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주와 슬픔은 회오리 바람처럼 밀려옵니다. 희한하게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깥에서도 일어납니다. 마음에 가난 의식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환경에 가난이 몰려옵니다. 실패한다고 마음에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은 그 환경에 어느 곳에 갖다 놓아도 그 사람은 실패합니다.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문제가 생겼다, 야단났다고 생각해서 공포, 불안, 절망, 탄식, 부정적인 삶으로 꽉 들어찬 사람에게는 야단난 일밖에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짓밟히고 짓눌리고 맙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문제에 대한 그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냐면, 문제가 생겼다, 야 그거 참 좋은 일이다. 여러분, 웃는 사람이 많는데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하고 실패하는 사람하고 그 자세가 틀린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세요. 문제가 생겼다, 그 참 좋은 일이다. 왜 문제가 생기면 좋은 일이냐? 그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는 항상 그 속에 문제와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축복의 씨앗을 품고 옵니다. 그 문제를 받아서 극복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현재보다 더 나은 생활로 진취해 나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를 생기면 감사하고 문제가 생기면 걸어서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고등학교 자식이 떨어진 사람, 대학교 떨어진 사람은 큰 문제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큰일 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벌써 큰일이 나게 만드는 겁니다. 학교 떨어졌나? 문제가 생겼다, 그 참 좋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멋있는 일을 이젠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감사를 하고 나가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떨어지게 해서 유익되게 하시고 또 합격되게 하시고 유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우리 마음의 자세가 우리 운명을 결정합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20년 전의 저의 생애를 생각해 볼 때, 이야, 그때 폐병 안 걸렸으면 어떻게 할 뻔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폐병 걸린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나는 그때는 문제가 생긴 줄 알았지.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폐병에 걸려서 쓰러졌으니. 그래서 내 친구들은 다 가방 들고 학교에 가고 청문회의 꿈을 품고 나가는데, 나는 피를 토하고 쓰러 누워서 이제는 희망도 없는 평생 폐병 환자로 들어 눕게 되었으니 문제가 생겼다, 야단 났다, 절망이 밑둥 없는 끝없는 나락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자 문제가 생겼다, 야단 났다가 아니고 문제가 생겼다, 야, 그거 참 좋은 일이다, 그렇게 마음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게 됐구나. 나 이 폐병 안 걸렸으면 예수 믿겠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야, 이 문제가 생겼다, 그 참 좋은 일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앙 가운데서 제가 요양을 하다가 나중에 신학 공부하러 올라와 보니까 내 친구들은 이미 대학을 졸업 맞고 조교가 되고 회사에 취직을 하고 외국 유학을 가는데, 나는 이제 가로늦게 출발해가지고서 나가니 시시각각으로 마음속에 열등의식이 자꾸 들어올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다, 참 좋은 일이다, 두고 보자, 이게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면 좋게 될 것이다. 나보다 2년 3년 내 친구들이 앞섰지만은 10년이 지나고 보니 지난해나 다 한 가지예요.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자기들보다 훨씬 앞섰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만일 폐병 걸려서 내가 자리에 안 누웠었으면 아마 그때 그대로 나갔으면 제가 이사는 됐을 거예요. 아마 의학 박사쯤 됐을 거예요. 미국쯤 가서 병원 개업하고 아마 내 일신은 편하고 잘 살지 몰라겠어도 지역 귀신 됐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지나고 보면 그때 문제 생긴 것이 오늘날에 와서 얼마나 큰 축복이 된지 모릅니다. 목사가 되고 수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게 되고 나중에 천당 가서도 주님께서 면류관 하나는 주시게 되었으니 그 좋은 것 아닙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가룟 유다와 함께 하속들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칼을 뽑아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는 말고 귀를 쳤습니다. 베드로는 문제가 생겼다,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꼽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왜 안 마시겠느냐? 베드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아버지가, 사람 잡는 아버지가 있노? 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꼽아라, 아버지가 주신 잔이라고 했으니 얕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람 잡는 아버지구나, 이럴 수가 있나? 에라, 도망치자, 나도 잡히겠다. 그러고 베드로가 도망을 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돌아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이 오늘날에 와서 얼마나 좋은 일이 되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안 박게 하셨으면 여러분과 나 같은 죄 딴지는 구원을 못 받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 보혈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지요. 병자는 병고침 받았지요. 슬픔 당한다는 위로를 받지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천당문 열리고 마귀의 머리 깨뜨려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니 문제가 생겼다, 그 참 좋은 일이다.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 신앙의 ABC도 모르는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야단 났다고 동분서주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울고 불고 하지, 예수님에 대한 옛자라도 좀 알고 깨달은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크니라,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적극적인 예를 한번 보면은 구약의 예수 민수기 13장 17절로 33절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왔습니다.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변경에 왔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구해가지고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턱 와서 하는 말이, 그 중에 10명이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야단났다. 문제가 생겼다. 10사람은 완전히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만 불안, 공포, 절망이 생기고 마음이 물을 쏟은같이 부정적인 마음이 생겨자 밤새도록 통곡하라고 울고, 우리가 들어가서 망하고 우리 자손도 다 잡히겠다, 우리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2명은 일어나서 하는 말이, 민수기 14장 7절로 9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문제가 생겼다. 참 좋은 일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세상에 밥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애들 금식 시켜보니까, 전번에는 처음 금식 시킬 때는 둘째 놈이 금식하고 있으면서 늘 하는 말이, 나는 죽어서 밥 될래. 늘 한다는 말이, 나는 죽어서 밥 될래. 그 밥이 참 좋거든요. 요번에 한 며칠 기도원에 애들을 보내가지고서 금식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원에 갔다 와서 이제 우리가 밥 먹는데 식탁에 자기 어머니가 밥을 한 숟갈 떠주니까, 아유, 밥 줍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냥 밥을 두고 얼마나 감사하다고 셋 놈이 전부 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하, 이놈들 금식을 종종 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밥이 좋은 줄 알고 감사를 할 줄 아니, 이렇게 감사를 해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지 않겠나. 밥이 그렇게 좋아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무런 밥 못 먹고 살겠느냐. 그 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밥만 먹으면 산다고요. 개천가에 들어가 운망을 쳐도 밥만 먹으면 살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문제를 보고 말하기를, 문제는 좋은 것이다. 우리들의 밥이라고 말했습니다. 밥이야 먹고 건강해지고 자라고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문제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다릅니다. 10사람의 정탐꾼은 문제가 생겼다, 야단났다, 죽는다 했는데, 2사람은 문제가 생겼다, 좋은 일이다, 밥이 생겼다. 그 결과로 10사람과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멸망했으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시간부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문제가 다가오거든 손을 들어 할렐루야를 하고 감사를 하고, 문제가 생겼다, 좋은 일 생겼다고 경사났다고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문제의 가면을 벗겨놓으면 그 문제는 여러분에게 큰 유익을 가져오는 천사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긴 것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이 일어났지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므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신랑 신부의 그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서 세세무궁토록 이름이 나게 되었으니 문제가 생긴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배울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좋은 일이 생긴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마음의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자. 둘째로 우리가 여기에서 또 배워야 될 것은 이 신혼부부가 아주 지혜로운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결혼식 연회를 베풀 때 남보다 제일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을 먼저 불러다가 대접을 했습니다. 음식 떨어지기 저기 전에 먼저 예수님부터 대접했다고. 그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 잡수시고 난 다음 음식이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잡수시니까 도로 응답을 안 할 도리가 없도록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누구든지 굶겨 놓고 난 다음 도와달라면 그거 도와줄 사람 없어요. 사람도 여러분 대접을 받고 나면은 나중에 그 대접 도로 돌려주게 돼요. 공짜가 없어요.
제가 신앙 상담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난 다음 와서 아주 밑광스러운 말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들을 때도 밑광스러운데 성스님도 속에서 상당히 밑광스럽게 생겨요. 왜냐하면 아이고 일찌감치 믿을 걸 그때 좋은 집 가지고 수입 많고 자가용두고 잘 살 때 그때 예수를 믿었었으면 하나님께 꽝꽝 들여서 주의 사업 잘할 것인데 이제 늦게 와서 이제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사오니 얼마나 마음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 누가 못해? 누가 못해? 입술로 서비스 다 해버리는 건 있을 때는 절대로 안 할 사람이 이제 또 새로 생겨보세요. 그 사람 하는가. 그러나 여기에 신혼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체험할 만하게 된 것은 음식이 많지 않았었어요. 손님이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었습니다. 그래 둘이가 인원해서 우리 많지 않은 음식에 우리 예수님하고 제자들 먼저 청에다가 대접을 먼저 합시다. 그래서 일찌감치 예수님과 제자들 청에다가 흠뻑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잡수시고 난 다음에 얼마 있잖아요. 음식이 딱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있을 때 먼저 예수님을 대접해 놓으니까 이제 없을 때 예수님 이거 이제 다 떨어졌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어디 잡수셨으니 이제는 안 갚을 도리가 있어야지.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있을 때 예수님에게 먼저 대접해 놓아야 돼요. 살림도 있을 때 예수님께 먼저 대접해 놓고 몸에 힘도 있을 때 예수님 먼저 섬겨놓고 시간도 있을 때 예수님 먼저 섬겨놔야 나중에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때 예수에게 나와도 체면이 세고 마음이 담담하지.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지 좋을 때 예수님 한 번 더 돌아보이다 해놓고 난 다음 나중에 지 답답할 때 와가지고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사람에게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나 요 며칠 전에 참 충격을 당했습니다. 아주 충격을 당했습니다. 경찰대학교 설교하러 나가려고 막 나오는데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와서 너무너무 충격을 당해서 말을 잘 못해요. 눈은 휘둥그레져서 얼굴이 창피해서 날 보고 이래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래요 자매님? 그래. 이러는데 왜 그래? 옆에 호랭이 같은 남편이 따라왔어요. 남편이 보니 뭐 참 지나 남자지만 되게 못생겼더라. 얼굴이 못생겨서 못생긴 게 아니라 글쎄 교회까지 부인을 끌고 와서 얼마나 쥐어박았던지 그 부인이 쥐어박혀가 말을 못해요. 얼어가지고서. 그래 왜 그러냐니까. 그래서 1969년에 우리 교회 이거 지을 때 남편 예수 안 믿으니까 남편 몰래 자기도 축복받겠다고 교회 건축하는데 5만 원 작정을 했어요. 그걸 남편 몰래 넣으니 여러분 69년 70년, 72, 73, 74, 75, 70 지금 세수로 8년치 되는데 겨우 3만 원 불입했어요. 8년에 3만 원 불입했으니 여러분 그 얼마 불입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8년 만에 그 통장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통장이 발견되니까 그 통장을 쥐고서 그 부인을 살림 다 도둑질했다고. 그래서 교회 다 갔다면서 너 목사 만나러 가지. 너무 교회 가서 내가 교회를 가만 놔버려둔 거 봐도. 그 부인을 질질 끌고 와서 얼마나 쥐어박았던지 부인이 와서 말을 못해. 그리고 나에게 쥐어박을 듯이 내게 대들 이 여자를 시켜가지고서 돈을 갈취해. 그래서 내가 여보 우리 교회에서 돈 갈취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당신네 9년 만에 8년 만에 돈 3만 원 낸 것 그거 가지고 이 교회 지어지는 것 아니요. 그러나 당신이 원치 않다면 돈 도로내 드리리다. 그러니 이 여자 죽일 여자 내 이거 하고 사는가 봐라. 이걸 하고 뭐 나에게 고함치고 사무실에 와서 고함치고. 그래서 내가 돈 내주라. 그러니까 그 부인이 손을 비비며 날 보고 목사님 내주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양반에게 시집와가 아직까지 내가 옷 한 벌을 빈변히 얻어 입었습니까? 밥은 한 번 배부르게 먹었습니까?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복받을 희망밖에 없는데 주님께 복받으려고 내가 여기 나는데 이것조차 찾아가 나가면 이제 우린 나는 뭐 때문에 삽니까? 나는 뭘 믿고 삽니까? 목사님 안 됩니다. 뭐 동종 여자 죽겠는데 뭐 안 내주면. 그래서 내가 그 돈 3만 원 내주라 해서 내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내가 참 충격을 했습니다. 세상에 저것도 다 남자라고 나와가 아유 내가 하나님 좀 당장 정말 우리 하나님 자비. 글쎄 자기 마누라가 미우면 집에서 와서 정 돈이 필요하면 너 집에 찾아오라고 하면 치면 부인이 와서 찾아와도 좋지.
그래 그걸 질질 끌고 개도 아닌데 그것도 시집이라고 와가지고서 그 남자에게 지금 자식 낳아주고 빨래 해주고 밥 해주고 뒤치다가리다 해주는 부인 아니요? 그래 그렇게 쥐어박으면 지 속이 좋을 건 뭐 있어? 그걸 교회까지 꼭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창피를 시켜야 되겠어? 나는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가 가난한 교회였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엔 중류 이하의 교인들만 모였어. 참, 내 가슴 아픈 일 많이 당했어. 내가 그래서 내일 그랬습니다. 딸이 좋기는 좋지만 딸 없는 건 나 고맙게 내게 어느 놈에게 줄지 내가 알 수가 없다. 대개 중류 이하의 한국에 참 여자들 고생 많이 합니다. 집에서 그냥 출산의 고통, 자식 기르는 고통, 온 집안 일 다 하고 그 다음에는 늘 그냥 사회 안 되니까 남편에게 이제 또 훗도볼 노릇도 다 합니다. 늘 얻어맞고 그리고 좀 살만하면 그만 발길로 차 뿌리고 쳐박고 도망을 쳐버리면 하나 업고 하나 안고 양손에 다리고 콧물 흘리고 어찌 살고 하고 내게 신앙 상담 오는 거. 그런 일을 내가 너무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내가 남자지만 내가 말하는데 나중에 지옥 가보십시오. 아랫목은 대한민국 남자들이 다 차지했을 거야. 나 여기 나온 착실한 우리 부형님 여러분 보고 내가 그런 말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도 남자요 나도 남자인데 성경에는 여자는 같이 구원을 받은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으니 그 좀 쥐어박지 말고 말합시다. 세상에 교회 앞에 와서 쥐어박이래. 나도 남자 된 게 내가 부끄러워요. 나도 남자란 이름 가진 게 부끄럽더라고. 이래놓고 난 다음에 두고 보세요. 틀림없이 저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암이 걸리든지 중풍이 걸리든지 폐병이 걸리면 또 그걸 또 끌고 또 마누라가 또 데리고 온다고 교회.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철래철래 아이 기도해주게 죽으면 어떻게 하시겠네. 지 좋을 때는 그 질 해놓고 나중에 지 죽을 때는 와서 또 이제 부인 손에 끌려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응답합니까? 사람이 여러분 좋을 때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일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슬프고 바람 불고 얼음장같이 찬 시련의 때가 다가옵니다. 그때는 도울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지 않은데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먼저 대접 먼저 해야 그 다음 대접해 주는 거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좋은 아버지라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만할 때 건강할 때 손에 뭐 준 게 있을 때 하나님 먼저 대접하십시오. 이 신혼부부가 그 때문에 참 지혜로운 부부입니다. 신혼부부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음식도 조금밖에 못 차렸는데 그러므로 있을 때 주님 먼저 대접하라. 예수님과 제 아들 데리고 와서 흠뻑 대접하고 난 다음 음식 딱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나와서 주님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냐 내가 먹었으니 갚아줘야지. 그래서 주님이 물통 6개 물을 갖다 부으라고 그 물을 축복해서 기적을 베풀어 포도주를 만들어 그 참석한 사람들이 다 칭찬하도록 대접을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경 얘기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가 성경의 마지막 장인데요. 말라기가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러냐? 말라기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정지한 것이 말라기 1장 6절부터 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 줄 받겠느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여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허덕이기 전에 마지막 주님이 주신 심판이 겁니다. 너희들이 있을 때 좋은 건 너희들 다 먹고 너희 상품 다 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라니까 떡도 더러운 떡 먹다가 남은 찌끄레기 가지고 그 다음에 짐승은 제사드리라니까 애꾸는 쩔름발이 병신 이런 짐승들 끌고 와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아 그래 너희 총독에게 예물 드릴 때 애꾸는 쩔름발이 병신 짐승 끌고 가면 너희 총독인들 가나하겠느냐. 이래놓고 너희가 나중에 필요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은혜를 주소 할 때 내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가나하겠느냐. 오늘날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행실이 응답받지 못할 행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떡을 달라는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어요? 그러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는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예수님께 먼저 대접받기만 원하고 그 위에는 예수님 대접해주면 주님 잘 믿겠다고 그런 잘못된 신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생활을 떠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신혼 부부에게 깊이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여기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어머님께 그것을 알리니 예수 어머님께서 예수께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때 예수께서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응답의 때가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된 예배를 받기를 원하고 또 주님 기다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주 앞에 기다릴 줄 알아야지. 마음이 조급해서 발부둥을 치고 곧장 낙심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어떤 때는 짧게 기다리게 하시고 어떤 때는 오래 기다려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 앞에 올바르게 하고 나면 주님은 반드시 너무 늦지도 않고 너무 빠르지도 않고 꼭 주의 때에 와서 우리를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이와 같이 주 앞에 기다려서 주의 확증을 받고 해야 됩니다. 난 우리 장로님 한 분께서 그 말 간증을 들었습니다.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늘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이 축복해 주라고 기다렸는데 하루는 갑자기 기도한데 하나님께서 너 앞에 있는 땅을 사라.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앞에 있는 땅을 사라. 그래 땅이 평당 한 평에 20몇만 원 하는데 100평이라 100평이면 2천만 원 아닙니까? 근데 2천만 원 돈이 없거든. 그럼 자꾸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을 계약을 걸고 난 다음 기도하니까 중동음 걸 돈이 또 어떻게 마련되고 중동음 걸어놓고 또 기도하니까 또 말재금 걸 돈이 그거 딱 사놓고 얼마 안 되니까 그 땅의 도시 계획이 어떻게 잘 돼가지고서 뛰는데 한 평당 20만 원 주고 준 땅이 40만 원이 넘게 뛰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가지고서 고스란히 2천만 원이 그대로 굴러 들어오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면 주님께서 말씀이 임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온 이 가족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니 예수님께 내 때가 아직 안 왔다 기다려라. 낙심을 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니까 얼마 있지 않냐 주님께서 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며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말하셨습니다. 큰 물통 6에 물이 다 포도주가 되었으니 뭐 나만 돌아갔죠. 오늘날 또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기도할 때 심령을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 지을 때도 주님께서 여의도에 나가서 교회 지으라는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번에 구라파 여행하고 돌아올 때 주님께서 선교센터를 세워서 만국의 선교사들을 불러 교육시키라 주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 나가면 여러분 어떠한 태산줄령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도 받지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뛰어나가기 때문에 실패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서 주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 나가보십시오. 홍해수는 갈라지고 여리고는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먼저 대접하고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로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때가 올 때 주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출석해서 설교를 들을 때, 야, 저건 날 보고 하는 말이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성경 읽을 때, 야, 한 말씀이 내 마음을 부여잡을 때 주께서 말씀할 때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마음속에 고요하고 잠잠하게 여러분 심령에 말씀할 때, 그때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셨습니다. 이 사업치고 얼마나 놀라운 사업 아닙니까? 오늘날도 주께서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받고 나면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고 불행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가 됩니다. 말씀을 받고 나면 안 되는 사업이 다시 잘 되는 것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말씀을 받고 나면 병든 육체가 건강을 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임해서 변화 안 되는 것이 무엇이요? 주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 속에 임하게 되면 그로서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기 하나 참 놀라운 것은 연회장이 포도즙을 가져온데 포도주를 바라보니 참 좋은 포도주거든. 야, 이상하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는 묽은 물을 내두는데, 이 집에는 어떤 영혼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다. 이 웬일인가? 세상이 주는 것은 제일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입에 달고 눈에 좋은 것 같지만은 나중에 지나고 보면 물고 찢고 쏘는 것으로 변화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제일 처음 맹물 같은 인생을 가지고 살지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게 좋습니다. 처음이 좋았다가 나중에 좋지 않은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맹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처음은 맹물이지만 나중은 포도주입니다. 처음은 이 세상이지만 나중에는 신천신주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보다 나중을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 것입니다. 젊었을 때보다도 백수가 되었을 때 더 좋게 해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결과에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것처럼, 좋은 포도주를 만든 것처럼 여러분과 나에게 향기롭고 맛있고 좋은 멋있는 삶을 주는 것이 주의 근본적인 뜻입니다. 물은 잔치를 베풀 수 없지만 포도주로서는 잔치를 베풉니다. 물은 큰 값이 안 나가지만 포도주는 값이 나갑니다. 물은 사람을 대접할 수 없지만 포도주는 사람을 대접하여 즐겁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한 첫 기적이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값지게 하는 승리를 갖다 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종국적인 소원은 여러분 가운데 와서 맹물 같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활에 변화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감당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든 그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기적을 하는 그 하나님이 오늘 또 그 변화시키는 권능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생애 속에 들어와서 변화시킵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와서 변화시켜 좋은 예수님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와서 늘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목회 비결이 뭐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렇게 축복을 해주었어? 제가 여러분, 저희 신앙 가운데 아주 간단한 신학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신학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예수님이 좋은 예수님인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내 생활은 혁명이 일어나고 내 기도와 전도 생활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옛날엔 좋은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그저 종교적인 예수님, 윤리적인 예수님, 구원이나 해서 겨우 천당이나 보내는 예수님인 줄 알았지 좋은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노라. 야, 이봐라, 이 좋은 예수구나. 그 다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거 봐라, 이거 예수님 영 좋은 예수님이구나. 그 다음부터 내가 성경 읽어볼 때 예수님은 진짜로 좋은 예수님인 것을 내가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 좋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깊이 믿자 말자 저희 생애 속에 큰 변화가 다가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지고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이 되었습니다. 시련과 환란이 다가와도 내가 좋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이상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좋지 않은 것은 좋게 만들어 줄 것이니 좋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가 된 것입니다. 시련만 다가오면 예수님, 좋은 예수님 또 내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시련 오시는군요. 참 좋습니다. 문제가 생겼다. 참 좋은 일이다. 그리고 언제나 그것은 좋은 일로 변화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좋은 예수님을 믿고 좋은 일이 다가올 것을 기대하고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필코 1976년도에는 물같은 여러분의 인생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면서 내 성의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제가 목회하는 교회마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나가는 교인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성경에 축복받은 사람이 덜에 나가면 덜이 축복을 받고 집에 들어오면 집이 축복을 받고 짐승을 기르면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나는 이 순복음 중앙교회 목회자로서 조용기는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 내가 모시고 목회하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여러분이 축복을 안 받는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1부, 2부, 3부, 4부에 나오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되며 조용기에게 내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 내릴 줄 나는 믿습니다. 좋은 포도주를 주시는 주님이신데, 그것도 맹물도 아니고 나쁜 포도주도 아니고 낮은 포도주도 아니고 물쓰는 것도 아니고 좋은 포도주를 끝까지 주신 예수님, 어찌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낭패에 처할 뻔한 가정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성공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생활도 참으로 위대한 성공으로서의 변화를 받고 기적을 체험해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네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문제가 생겼다. 참 좋은 일이다. 그 다음 둘째는 있을 때 먼저 대접해 놓아라. 있을 때 먼저 대접해라. 셋째는 기다려라. 말씀이 임할 테니까 기다려라. 네 번째, 모든 것은 좋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라. 끊임없이 좋은 일이 다가올 것을 믿고 기대하라. 이 해에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과 사랑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놀라운 은총을 받고 멋있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오셔서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개인과 가정에 이와 같은 변화시키는 기적이 일어나서 맹물 같은 삶이 포도주같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이미 믿는 여러분은 기도해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중에서 예수 없이 인생을 산다는 것은 맹물을 가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낭패에 부딪히면 도울 자가 없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빈손 그대로 예수께 나올 때 주님이 여러분을 받아서 오늘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믿다가 타락했으나
오늘 주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나도 변화를 받고 승리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그 자리에서 숨지 않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부르실 때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십시오. 지금 성령이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성령이 절대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일로 미루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보라, 지금이 열애받을 만할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일어나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일어나서 인생의 변화를 받으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생애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변화시키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일어나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생애가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변화시키는 그리스도가 기적을 베풀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결정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제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희 생애 속에 들어오사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대로 서 계세요. 제가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주의 부르심을 받고 일어나서 오늘 인생의 영원한 변화를 받을 각오를 하고 그리스도를 모셔주니 감사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저들의 생애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죄에서 용서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농명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중에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나누어 주는 우리 형제 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